어머니는 전라남도 화순 분이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안병동이 있는 바로 그 근처에 고향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몇 번 제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찾아갔는데 지금도 큰 집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안병동이 앞쪽에 보여요. 거기서 저희 부모님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저를 낳을 때쯤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때는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보따리를 싸서 그래도 서울 가서 살아야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젊은 날에 20대 중반에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제가 태어났던 곳이 저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제가 화순에서 태어나야 할 제가 부모님이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상경을 하는 가운데서 서울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저는 부모님이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화순에서 출생해서 아마 그 광주 주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서울로 가서 서울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출생도 대단히 흥미로운 출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고 만나게 되었고, 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자연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해야 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나라에 큰 변화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적이죠. 본적. 오늘날 말은 본적을 향해 가서 저 한 120에서 한 150km 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 120에서 150이면 한 광주쯤 될까요? 여기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임신한 몸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고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 예언을 받아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인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장소는 어디라고요? 3층 어디라고요? 예,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구주요 메시아라면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한 별을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박사들이죠.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그 동방에서 쭉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이제 그 별이 가까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저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왕궁과 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난 거야 나를 대신.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빨리 찾아서 알려주어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방금 그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헤롯 왕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어디까지 가게 돼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서 바로 거기서 탄생하신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그 높으신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마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었던지 이 밤을 꼴딱 새면서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찬란한 빛이 임하면서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너무 눈부시게 나타나자 이들이 두려워해요. 목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여물통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 구주니라. 그래 이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양치던 목자들이 바로 내려와서 아기 예수께로 가서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셔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친과 모친은 나사렛에서 약혼을 하고 나사렛에서 신혼방을 마련하고 나사렛에서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갔냔 말이죠. 여기서 저 광주쯤 되겠죠?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이거는 보통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로마가 거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 로마를 번영의 제국으로 튼튼하게 세워놓았던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다스리고 있었던데요. 그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야,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금을 잘 걷어야. 그래서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란 말이죠. 그래, 다 호적해라.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하라는 거죠. 그래야 인구가 얼마인지 또 세금들을 걷는 것들을 유용하게 거둘 수 있다면. 그래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저 예루살렘을 비롯한 시리아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로마 총독이 구레니오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임산부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다 빨리 고향으로 가서 본적으로 가서 등록해라. 이 만삭인 마리아가 움직이기가 힘든 몸이었지만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죽는단 말이죠. 그래 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마리아와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당연히 출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황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황제의 명령, 이기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탄생해야 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황제 뒤에서 황제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 시리아의 로마 총독, 모든 것들을 뒤에서 운행하고 세상의 역사를 뒤에서 조율하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황제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황제의 명령은 결국 무엇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 탄생이
만왕의 왕이 태어나야 될 장소인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도 유명한 지역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들면 이 고대 도시 헤브론 같은데, 또는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그래도 이 수도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하지도 않고 수도도 아니고 고대 도시도 아니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촌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1000년 전에는 유명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이 다윗 왕이 베들레헴 이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방의 국가를 그 주변 지역에 중심되어지는 아주 거대한 왕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다윗이 감당합니다. 그 뒤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왕하면 다윗 왕이, 진짜 왕하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는 공의로운 왕이었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고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나라를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로 만든 최고의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 왕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왕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왕이에요. 다윗 왕은 앞으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전조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에 바로 최고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예로 태어나셨어요.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앞으로 다윗 왕과 같이 온 세상과 교회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그 놀라운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을 보여주는 최적의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출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보내실 만왕의 왕이 태어날 최고의 적임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자,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해야 하는 마지막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그 이유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벳레헴,
이 레헴이라는 떡이란 말이에요. 빵.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 빵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떡을 만들어내는 떡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살잖아요. 떡집이에요, 떡집.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방앗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천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육체라는 거죠. 내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왜요?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여러분, 신이 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처럼 못해요. 우리의 형벌을 받으려면 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어야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의 그 비참한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구주이심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무한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방앗간은 뭐예요?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떡집은 계속 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샘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콜칼콜칼 나오잖아요. 목마른 자들이 계속 그 물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육간에서 태어났어요. 구육간에. 여물통에, 여물통. 쉽게 얘기하면 여물통에서. 왜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방을 찾아도 여관엔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임산부가 그 먼 길을 걸어서 터덜터덜 걸어서 왔으니까 늦게 왔겠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여관 주인도 그 여관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마리아를 향해 동정을 바라지 않았어요. 저 임신한 여인이 어디에서 아기를 낳든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동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참 각박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잘 데가 없어서 말이 머물고 있는, 나귀가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는,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운들이 가득한 마국간에서, 여물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태어날 아기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의 방만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거의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마음의 방을 내어준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헤롯 왕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마음의 방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구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의 안방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방에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혹 돈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의 중심이 아니라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놓고 내 마음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중심에 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즐기는 것들, 레크레이션과 세상의 즐거운 것과 매스미디어와 이런 것들로 온통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서 그저 주일날 예배만 받으세요 하고 한쪽으로 내 방에 한켠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한켠으로 몰아놓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의 생각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문을 열고 두드릴 때 주님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그 중심으로 모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